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이 고민에 빠졌어요. 아주 큰 고민입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고민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자기는 마리아와 자지 않았는데 마리아,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성이 굉장히 개방된 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이슈가 될 수가 있죠. 결혼 전 임신을 하는 경우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런 일로 고통당하는 여인들, 또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10대 소녀들이 혼외 임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은 별 대수롭지 않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워낙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그만큼 거룩한 성이 추락을 하고 이 성스러워야 한 결혼이 이렇게 추락을 해버렸어요. 혼전 임신과 어떻습니까? 낙태는 이제는 예사로운 일이 되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혼전 순결은 또 어떻습니까? 혼전 순결. 요즘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가 되었죠. 구석기 시대의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꼰대들의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옛날 옛적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혼전 순결. 젊은이들은 동거가 대세죠. 대학가 주변에 보면은 동거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동거하다가 마음에 맞으면 결혼해서 살고, 마음에 안 맞으면 또 다른 파트너를 찾습니다. 요즘에는 동성도 찾는 희한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사회 풍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뭐라고 해도 혼전 순결은 성경적이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순결이 배우자에 대한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처녀성, 동정이 배우자를 향한 최고의 예우요 선물이 아닐까? 좋은 아파트보다, 좋은 자가용보다, 좋은 가구보다 순결이 배우자에 대한 최고의 선물이요, 배려요, 예의가 아닐까? 결혼 이후에 처음 성관계를 가지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성과 결혼이 굉장히 엄격한 사회였습니다. 당시 율법은 어떻습니까?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한 경우 돌로 쳐 죽여 마땅한 간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간음 없죠. 그러니까 요셉의 한마디로 마리아의 생사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 애라고 하면 마리아가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마리아는 죽는 거예요. 그것도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처음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분개했을까? 황당했을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기 전에는 아마 분명 그랬을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렇다 쳐도 이것은 평범한 요셉에게는 이해할 수 없고 용납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만일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했다면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아, 내 약혼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했어. 간음한 게 아니야. 외도한 게 아니야.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여 그렇게 임신한 게 아니야.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어. 그렇게 말했다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줄까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아마 마리아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을까? 가상 임신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임신을 하고 싶은 여인이 너무 임신을 하고 싶어서 베개를 배에다가 집어넣고 임신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자기는 임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를 믿어주고 약혼 여인 마리아 임신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요셉은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의 수치를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한 것이죠. 당시의 약혼 기간은 1년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약혼 안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약혼을 해야 되고 그 기간이 1년이었다고 합니다. 1년 후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식을 행하고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결혼식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임신 소식으로 요셉이 파혼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파혼하려는 중에 어떻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대로 꿈에서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나요?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오라.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아들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아들을 출산하기까지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천사의 명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예수라고 짓습니다. 잘 아는 성탄 기사입니다. 요셉이 억한 심정을 품고 마리아의 잉태를 사람들에게 떠벌렸다면, 비방했다면, 비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필시 마리아는 돌맞아 죽었을 거예요. 간음녀라고 돌맞아 죽었을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해도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기 예수가 탄생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요셉이 그 일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준다는 것은 엄청난 시험이고 힘든 일이에요. 그 비밀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비밀일 때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켜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의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꿈의 영향도 있었을 거예요. 꿈을 통해서 천사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간음과 외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성령을 통한 잉태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꿈 무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꿈이라고 다 믿으세요? 지난주에도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왜요? 생전 잘 모르는 권사님, 목사님하고 저하고 제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내 꿈 이야기는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여러분, 꿈 이야기보다 너무 재미있는 거 없어요. 텔레비 볼 필요도 없어요. 영화 볼 필요도 없어요. 꿈 하나 꾸면 얼마나 재미있는 꿈이 많은지. 근데 그 꿈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저보고 그래요. 해석해 달라고 그래요. 저는 해석해 줄 수가 없어요. 권사님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별꿈 아니네 하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꿈이에요. 천사가 현몽하여서 그가 꿈을 꿨다고 해도. 그럼 요셉이 왜 마리아의 잉태를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숨겨주었을까? 마리아와 파혼하여 조용히 이 문제를 덮어두려고 했을까? 이유는 요셉이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죠. 사랑하니까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죠. 사랑하니까 아내가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덜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들 앞에서 다 남편, 아내, 네 엄마가 이랬다, 네 아빠가 이랬다 다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시아버지 사랑하면, 시어머니 사랑하면 그 허물을 덮어주지. 장인 장모님의 허물을 덮어주지. 사랑하면 덮어줘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미우면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 다 드러냅니다. 떠벌리고 만천하에 공개합니다. 그렇게 상대를 그 일로 비난받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들고 매장을 시켜버려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비난이 일상 아닙니까? 요즘에도 신문 보세요. 비난이 일상 아닙니까? 덮어주는 게 없어요. 정적일 때는 더 그렇습니다. 다 드러냅니다. 정말 살벌한 세상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비방이지 않습니까? 왜 돈 많은 세상, 왜 살기 좋은 세상, 왜 점점 편한 세상인데 갈수록 이렇게 살벌할까요? 왜 다툼이 늘어나고 왜 비방이 끊이질 않는 것일까요? 갈수록 뭐가 없어지니까? 사랑이 없어지니까. 갈수록 뭐가 식어지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세상은 삭막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삭막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삭막해지는 거예요. 교인들의 관계도 삭막해지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삭막해지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따라하세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웁니다.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셨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공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품은 죄까지 생각까지 전부 다 만천하에 공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실래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을 죄를 참고 눈 감아 주다, 너그럽게 그 죄를 봐주다, 그 죄를 참아주다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셨다는 거예요. 보고도 못 본 척 해주셨다는 거예요. 봐주시고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별 겁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못 본 척 해주고 눈 감아주고 봐주는 거, 그게 사랑 아니에요? 뭐 딴 게 사랑입니까? 이런 사랑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많은 법적 아버지인,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양육을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에 관하여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버지가 사랑이 많아 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셨던 것 같으세요? 아니면 사랑이 조금 부족하셨던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버지로서, 여기 아버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아버지로서 여러분은 사랑이 많으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사랑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자녀들이 뭐라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고 느끼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사랑이 많아야 돼요. 아버지가 너그럽고 아버지가 인자하고 아버지가 덕스러워 보세요.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바깥에 있다가도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반면에 잘못하고 실수하기만 하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자질하고 지적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버지와 같이 살기가 힘들어요. 지옥이죠. 먼저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요셉처럼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가족원들의 허물과 수치를 드러나면 품어주고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참아주고 가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잘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이죠. 이 사랑을 배우려고 교회 생활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 배우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어떻게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사랑이 있는 것 같으세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이어령 씨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다 잘 아실 거예요. 초대 문화부 장관도 하셨죠. 그는 과거에 독실한 유교 신자였어요. 이분이 딸의 권유로 몇 해 전에 예수 믿고 늦은 나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한 80쯤 되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책도 여러 권 제가 많이 읽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썼던 책, 예수 믿은 이후에 썼던 책, 확연히 뭔가 다르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예수 믿고 회심한 후에 다른 것보다 자기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렇게 크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사랑에 대한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해요. 자기는 여태껏 딸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 딸을 향한 사랑이 너무 부족한 것을, 그것이 이기적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늘 사랑이 없고 늘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의 무지한 자인 것을 인정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 사랑으로 내 심령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의 관심은 아파트의 평수가 아니에요. 교회의 관심은 아파트의 평수가 아니에요. 교회의 관심, 주님의 관심은 사랑의 평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평수가 점점 넓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파트 좀 좁은 데 살면 어때요? 좀 가난하면 어때요? 명예 없으면 어때요? 좀 못 배우면 어때요? 중요한 건 사랑 아닙니까? 이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아닌가. 이런 삶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가정이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 주님이 보여준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죠. 바로 이런 요셉의 사랑이었어요. 허물을 덮어주고 드러내지 않는 사랑.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했죠. 죽음까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다 도망쳤어요. 자기 살 길 찾아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 호수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이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고기와 떡으로 조반을 차려주고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아침을 함께 하면서 그들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수와 허물 나무라지 않아요. 야 베드로야, 야 야고보야, 야 안드레야, 너희들 그때 왜 그랬어? 정말 실망이야. 그럴 수 있어? 너희들이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희들이 죽는 데까지 함께 한다고 했지. 그런데 다 도망갔어. 제일 큰 소리 친 너 베드로, 너는 도대체 나를 그날 밤 몇 번이나 부인했니? 내가 참 그 소리 듣고 괴로웠어.
너 같은 것을 제자라고 두었다 생각하니까 참 괴로웠어. 정말 실망이다. 너희들 아침밥 먹을 자격 없어. 다 사라져.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비난하고 허물을 드러내면서 책망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다 덮어주고 품어주고 참아주고 가려주었어요. 그냥 자녀들과 함께 식사만 하고 사랑에 대한 질문만 하셨어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여전히 너희들 나 사랑해? 그렇게 질문하시고 사랑에 대한 대화로 끝났어요. 이미 예수님은 제 아들을 다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넓은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과 죄를 다 품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덮어주셨다. 이렇게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어떤 게 사랑인가요?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이것을 세상이 교회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 교회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꽁하는 마음 좀 가지지 마세요. 조금만 잘못하면 꽁 해가지고 밥 안 먹고 집에서 안 나오고, 에? 교회에서도 그런 습관 버릇 하지 마세요. 미성숙한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나이가 몇 살입니까? 68살입니다. 나이에 맞는 사랑의 평수를 가지고 다 아우르고 품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보세요. 탕자가 왜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아들의 허물과 수치를 품어주고 덮어주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넓은 사랑으로 아들을 받아주었어요. 한대해 주었어요. 그런데 탕자의 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잘못을 지적질하고 비난합니다. 드러냅니다. 저런 애를 왜 받아주냐고. 아니 저런 망나니 같은 애를 위해서 무슨 잔치까지 배설을 해주냐고. 종들 앞에서 투덜대고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부모와 자녀의 사랑 차이가 아닐까? 부모는 그래도 자녀의 허물을 가능한 덮어주려고 하죠. 하지만 자녀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그랬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다 떠벌렸어요.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지 못했어요. 포도주 마시고 취하여 빨가벗고 잠을 잔 아버지, 술 먹고 취해서 빨가벗고 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그러면 문제지만 가끔씩 괴로운 일이 있었겠죠. 노아도 괴로운 일이 없었겠어요? 그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그 술 먹고 포도주 먹고 취해서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밑에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방에 아침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그 부분을 이렇게 가려주지는 못할 망정 형하고 동생한테 가서 다 이야기해버렸어요. 아버지가 알라리 꼴러리, 아버지가 이렇게 혼자서 거룩하다는 아버지가 짜고. 그런데 첫째 아들과 둘째, 셋째 아들은 달랐죠.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가지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뒷걸음질을 하면서 아버지 벗은 하체를 가려주고 보지도 않고 나왔습니다. 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들일까요? 저 역시 허물과 죄가 많았어요. 저라고 어떻게 약점과 단점이 없겠어요? 부족함이 없겠어요?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저의 허물과 약함을 다 덮어준 사람들, 드러내지 않고 품어준 사람들의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닐까. 허물과 죄와 수치와 실수와 실패, 약점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다 약해요.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털면 다 나와요. 다 허물과 죄의 먼지가 여기저기 다 붙어 있어요. 각자 비밀이 다 있어요. 공개하지 못하는 비밀. 과거가 다 있어요. 하지만 이 허물과 죄를 덮어준 사람들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이 부모일 수 있고, 그 사람이 배우자일 수 있고, 그 사람이 자녀일 수 있고, 그 사람이 친구일 수 있고, 그 사람이 교인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랑으로 충만한 요셉과 같은 사람들의 은혜로, 그들이 품어주는 그 사랑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설교를 마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의 계절,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요셉처럼 약혼녀 마리아의 허물을 털어내지 않고 간과하고 덮어준 그 사랑을 가정과 교회에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 주님 기뻐하실까. 이런 은혜가 충만한 성탄의 시즌, 성탄의 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